이곳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어떤 모양과 형편으로 나왔든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숙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아래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왜 아프고 왜 병들고 왜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걸 아시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막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힘든 일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건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좀 약간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성숙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에게 초점이 많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초점이 항상 내가 당하는 것들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를 편하게만 살게 해주면 되고 내 인생에 그냥 어려움 없고 건강하고 잘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이게 살펴보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보여주길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9장 36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뒤에 한번 빼주세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여자 제자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게 뭘 말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비다라는 사람이 믿는 여자 성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 다비다는 굉장히 성숙한 성도였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다비다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성숙하고 믿음 좋은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순간에 이 다비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 바로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많이 중보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물론 다비다 본인도 아마 뭔가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있겠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를 왜 하나님 죽게 하셨어요? 이런 많은 고민 가운데 아마 휩싸여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과 같은 이런 고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그런 질병과 어려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라고요?
더 심한 것,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어려움의 원인이 죄일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죄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많은 질병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삶 자체가 죄예요. 내가 나쁜 짓, 거짓말, 악행 이런 것만 죄가, 그런 죄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근본적인 죄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동행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삶,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주님이신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님께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많이 묻고 하죠.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마저도 주님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선택은요, 다 죄로 말미암는 선택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하는 선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고, 반드시 잘못된 선택에는 잘못된 결과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어요. 물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감당하기 힘들 정도는 막아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똑같은 거, 그걸 거두죠. 팥 심은데 팥이 나야지 콩 나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과 이런 질병들을 만날 때 내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건 점검 안 하고 빨리 질병, 빨리 문제, 이것만 얼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성장이 안 돼요. 그게 뭔가 치유도 받고 뭔가 어려움이 해결됐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주님을 뭔가 알아가지 못하면 똑같아요.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거기서 만나서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캐치를 잡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요,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병든 사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어떤 이 장애나 어려움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욥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보시면서 야, 정말 쟤 때문에 나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쟤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도 너무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믿음으로 안 살고 자꾸 주님을 멀리하며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이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굉장히 근심하세요. 슬퍼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막 걷고 삐뚤어진 길을 걸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근심스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고 굉장히 슬퍼하고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이 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욥에게 막 모든 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재산 그리고 욥이 가진 걸 다 뺏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안 믿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단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내가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너한테 내가 줄게.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것을 이제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막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강도떼가 들이닥치기도 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막 불살라 버리기도 하고 막 대풍이 광풍이 몰아쳐서 막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죠.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빈몸으로 이 땅에 올 때, 우리 여러분 뭐 들고 온 사람 한 사람 없죠.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빈몸으로 와요.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떠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막 이렇게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로 욥이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진짜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알게 돼요. 질병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때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주님 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은, 고난은 뭐냐면 나의 믿음을 재는 줄자와 같아요. 내 믿음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알게 돼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과 그런 질병들을 만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때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좋은 믿음 맞아요. 근데 그때 막 그냥 대풍이 흔들리시듯이 막 내 믿음이 흔들리면 이게 굉장히 우리 믿음이 지금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간에 다비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 즈음에 베드로가 유대 여러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루다라는 곳에 도달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2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자, 여기 한번 지도를 봐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빨간색 네모로 보이는 게 루다예요. 그리고 저기 저 파란색 네모 바닷가에 있는 게 욥바입니다. 거리가 한 1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법성보다는 좀 더 멀고 영광보다는 가깝고, 그러니까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 루다에 내려갔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린 8년 동안 이 중풍병으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있었어요. 걷지를 못해 제대로. 그래서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이거나 또는 성도와 가까운 사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3절에 얘기했죠. 거기서 루다를 말하죠.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회라. 그러니까 중풍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사는 8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러고. 그런데 그런 애니야를 베드로가 치유하죠.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애니야가 그 즉시로 치유받았어요. 자, 오늘 9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말은 지금 연결돼서 잘 모르는데 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Jesus Christ heals you.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선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냥 그 즉시 애니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치유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그냥 그렇게 선포만 하고 약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의한 은사치유도 있어요. 은사치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역사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은사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갖었든 갖지 않았든 간에 믿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받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여기는 지금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이렇게 손을 꼭 얹어도 되고 앉아도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낫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니까 이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분은 인사도 있고 뭐 그런 분이지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나이는 들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봉사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본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거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성도가 그때부터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못 고치잖아요. 그럼 병원 의사가 그 할머니 성도한테 가보세요. 그거 가면 낫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막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막 치료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걸 받는 사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죠. 이 약속은 누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잡는 사람, 그 사람 거지, 이걸 믿음으로 받아지 않은 사람은 그걸 평생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지만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을,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다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 인생 외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내 인생은 왜 주님의 말씀과 다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뭔가 더 이 복음의 이 광대함, 깊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점점 알아가면서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질문이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만 없으면 되고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신앙,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자꾸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큰 믿음과 더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가 치유를 받자 루다에 뭐라고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요빠의 성도들에게 지금 들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가 요빠, 루다에 가까운 요빠에 있을 때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냥 막 대책 없이 그냥 죽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요빠의 성도들이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그 소문을 듣고, 루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 오죠. 청해 와서 다비다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건 굉장한 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또 작동 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비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시체가 눈을 뜨면서 일어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다 났죠. 굉장히 많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비다가 죽었다, 이 소문이 아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듣고는 그랬었겠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믿는 사람도 죽네, 잘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죽네, 이랬는데 딱 살아나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을 통해서 질병에 걸린 그 사람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로만 믿어요. 근데 내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생생하게 지금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런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주님, 내 삶에 진짜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치유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지키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면 이 질병과 어려움의 사건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마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살아요. 그때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다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러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고난도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무슨 고난이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력을 동원하고 어떤 돈과 세상에 어떤 힘을 동원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중풍병으로 8년을 앓았던 애니야,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던 다비다였겠죠. 당연히 그냥 이들은 그냥 고통만 하고 그런 게 아니죠.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통 때문에 8년이나 누워있던 애니야였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이게 죽었던 다비다가 가장 큰 이 혜택을 입은 거죠. 그래서 애니야나 다비다는 이 치유를 통해서 만난 주님이 평생의 간증이죠.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 증거하겠죠.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내가 죽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이렇게 간증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데 놀라운 그런 기회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간증을 듣죠. 여러분이 많은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들이 대부분 뭡니까? 정말 인생의 저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난 주님이에요. 그때
그때 주님을 찾았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간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소망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과 고난은 우리를 만나려는 주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게 느껴지기는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지만 사실은 주님 편에서 나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통로인 거죠. 질병과 고난의 목적은요, 그냥 고통만 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이죠. 본심이 뭐예요? 속마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주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됐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하는 거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마음의 평안, 아주 고유한 그런 평강, 이걸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미래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질병과 고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좋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계획을 가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하는 기회예요. 그 질병과 어려움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잘 안 찾아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찾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는 기도도 진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숙한 사람 안 그러겠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괜찮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는요,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내게. 그래서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그런 기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고 마음이 뭐냐면 질병과 어려움이에요. 그 질병과 어려움은 정말 나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질병과 고난은 반드시 좋은 간증과 큰 복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만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질병 자체를 치유받는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해주시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만나는 것. 관심도 없던 그분, 내가 세상 살기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하기에 바빴던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주님을 진지하게 깊이 만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너무 멀리하고 잘 진지하게 안 만나죠. 주님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치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 이런 기도를 최근에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 치유가 안 일어나죠?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냐면, 치유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라. 그 치유마저도 주님께 맡겨라. 어떤 사람 느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빨리 치유되고 빨리 얼른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적절하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다 신뢰하고 맡기면 돼요. 그때 우리에게는 막 뭔가 답답함이 있고 내 생각대로 뭐 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만 혹시 놓치지 않도록, 주님,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분을 더 신뢰하는 거, 그분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신뢰가 돼요. 더 맡길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그렇게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못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주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못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과 질병의 어려움들은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분을 깊이 만나면서 나를 더 주님께 내어드리는, 넘겨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와의 신뢰를 쌓아가길 원하세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 순서를 제가 바꿨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다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막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다가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만나서 같이 사귀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주겠어요? 안 만나주죠. 저 사람이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고 막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만나주겠어요? 사울은 분명히 변했어요.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의 변화됨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바나바가 사울이 변화됐던 걸 증거를 해요. 그리고 나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변화된 사울은 안 받아주고 바나바가 증언하자 받아줬을까요? 그냥 쉬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바나바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를 봤어요.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사귀었잖아요. 같이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죠. 막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약속도 잘 어기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의 우리가 의심 안 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 신뢰는 어떻게 생기죠? 사람과 이 신뢰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특별히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라든가 뭔가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정직할 때, 선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늘어가고 막 어려운 사람이 많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으면 제일 먼저 자기가 가진 소중한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에 판 돈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린 자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증명됐잖아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때 바나바가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죠. 근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 정말 교회에 큰 위로를 주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개명을 해줬잖아요, 사도들이. 그만큼 그의 헌신이 굉장히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본 거죠.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해관계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손해가 되는데도 기꺼이 사랑으로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건 무조건 챙기고
남의 것까지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 것을 양보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것도 챙기고 남의 것까지 막 욕심부리고 챙기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욕심도 많은 사람,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했겠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사귐에도요, 이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을 때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소중한 그 존재를 우리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원수였을 때, 내가 죄인, 범죄자였을 때, 이게 죄인 그러면 잘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범죄자, 살인자였을 때, 감옥 갈 그런 우리가 이 악행자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안 주겠어요? 얼마나 더 주시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나님 감추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걸 신실하다 그래서 신실.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 그래서 사단에 속한 사람들 거짓말을 능숙하게 해요. 신천지나 이렇게 막 이단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잘 동행한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이런 사람, 진실하게 행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아무리 내게 그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잠시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은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누가 있든 없든 밤에도 교통신호 잘 지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합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항상 주님 앞에서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를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점점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성숙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건 재료예요. 양식과 같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성숙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성숙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제 인생에도 보면요, 실수하는 사람은 용서가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이려는 사람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속이려는 사람. 왜냐하면 전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속이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죠. 겉으로는 막 선한 말 하는데 속에는 속이려고 그러죠. 도둑이 그러잖아요. 사기꾼이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이 그러잖아요. 대부분 악한 행동들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속에는 나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칭찬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꾸 그런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서로의 이 사귐에 있어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신뢰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비친다고 되어 있죠. 마음과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가 동행하면 해를 입느니라. 신실하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왜 친구들 막 욕하는 친구, 욕 많이 하는 친구들,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걔도 욕 많이 합니다.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돼.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자식이 부모 닮아가는 거 맞잖아요. 왜 닮아갑니까? 맨날 같이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 안 닮아가겠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만약 안 닮아가면 그거 진짜 예수님 안 만났으니까 안 닮아가는 거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안 닮아가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더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사실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불렀잖아요. 그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서 그분의 전부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더 깊은 신뢰를 쌓고 더 깊은 사귐을 우리와 갖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정말 마음이 진정으로 통하는 그런 신뢰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주님이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그런 자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는 길에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은 사귐, 만남 속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성숙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더 큰 것을 맡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